우리 지난번 염려와 두려움에 대한 힐링, 안정과 진정을 가져오는 비결은 이니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셀리브레이션, 기뻐하고 찬양하라. 그 다음에 맡겨버려라, leave.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리고 나서 ask,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이 주님께서 힐링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힐링 시리즈 두 번째, 가시 같은 고통, 은혜, 참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을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장미에도 가시가 있는 것처럼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환경은 좋은데 질병이라는 가시의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건강하고 튼튼한데 또 가난이라는 가시의 고통도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자식이 없어서 고통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들은 많은데 그 자식들이 가시 노릇을 하는 그런 가정의 고통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배우자들이 곧 가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시 같은 고통을 내가 안고 살고 있다고 7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 가시가 어떤 가시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안질, 눈에 대한 고통, 때로는 두통, 머리가 뻐개지는 두통, 때로는 간질 같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해. 참 바울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 가시 같은 고통을 사탄의 사자, 사탄이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탄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믿음이 부족해서 그 바울 사도에게 가시 같은 사탄의 고통을 주었을까? 누가 주었을까?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이해해 볼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 같은 고통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니,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인 바울 사도가 무엇이 부족해서 가시 같은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일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세계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이런 연유 때문에 고통을 주셨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시를 한두 가지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계시를 받았습니까?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다메섹 길에 가다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나타나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마 이렇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바울 너무 드라마틱하게 직접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계시를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다.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누구에게 가르침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다. 세 번째 받은 계시는 기도하다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3층천 낙원을 갔다 온 계시를 사도 바울이 받았다. 네 번째는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봤습니다.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바다 건너 유럽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그는 자기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꿔서 선교를 떠나게 돼. 고린도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너무 적대자들이 많아서 두려워하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곳에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 생명을 해할 자가 없다. 여섯 번째, 예루살렘에 경고를 받았어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가라.
7번째는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을 계시받았어. 알렉산드리아 배가 깨지고 276명의 군사들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한 사람도 생명에는 해됨이 없다. 그들은 모든 배들을 다 내버리고 겨우 몸만 빠져나왔어. 구원함을 받은 계시도 추워가지고 젖은 옷을 불 피워서 말리는데 독사가 나타나서 사울을 물어버리. 즉사할 줄 알았는데 멀쩡해요. 그 현장에 목격한 그 섬의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독사에게 물리고도 멀쩡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계시를 체험을 많이 했는, 이렇게 많은 체험을 하고 은사를 받고 계시를 받은 그런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놀랍게 그 루스드라의 시장 제사장이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스스와 헐메다 제우스 신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 그래서 제사장이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끌고 나오고 화관을 가지고 나와요.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때 바울이 아무 말하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대우를 해. 바울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가 자칫 잘못하다간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이런 간접적인 배경,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 생각을 해봤어. 뭐 두통이 왔든 안질이 왔든 너무 극심한 가시 같은 고통이 발작을 할 때 그래, 나는 나야.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이것이 바울에게 가져다 준 가시의 고통. 바울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려고 가시 같은 고통을 주셨다라고. 목사님, 그렇다면 바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방언의 은사조차도 못 받은 성도인데 내가 무슨 교만할 게 있습니까? 왜 나에게, 우리에게 가시 같은 고통을 주셨습니까? 한번 우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 생각이지만은 그래도 한번 내가 모르는 나만의 잘못된 가치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나에게 가시 같은 급소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바울의 경우를 또 한 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더 명확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출생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온 특권층의 집안에서 태어났어. 나오자마자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다가 바리새파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학문으로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하버드 대학의 박사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성격이 똑부러졌습니다. 마가 요한의 실수를 한 번도 넘겨주지 못하고 그냥 쫓아버려. 그것 때문에 그의 삼촌 바나바가 자기 은인이, 바울의 은인이 안내 역할이고 후원을 해주고 서포트를 해주는데도 그 조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하고도 잘라버리고 교제를 끊어버려. 성격이 얼마나 모난 사람인지, 자기 성격,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 근데 바울은 이런 배경들을 돌아보면서 그래, 나를 가르칠 것은 주님밖에 없지만 주님이 모자라서 가시 같은 고통을 내게 주셔. 바울의 자기 고집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아마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그게 가시 고통. 여러분, 우리들 속에도 얼핏 보면은 결점이 없고 원만한데 왜 가시 같은 그 고통,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 같은 고통을 왜 주셨을까? 정확하게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가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요. 돈으로도 안 돼, 약으로도 안 돼, 병원에 치료갈 수도 없는 것, 결국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의 워닝 버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가시 같은 고통 속에 큰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이 가시 같은 고통을 주신 이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바울은 이 육체의 고통, 가시 같은 고통이 떠나기를 위해서 3번 죽게 간구했다. 근데 1, 2, 3 타임스가 아닙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 병이 떠날 때까지, 그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전폭을 바쳐서 기도를 했는데 8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응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응답은커녕 도리어 네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고통 사라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사라지기는커녕 이 가시의 고통이 나에게 족하다고요? 잘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현실이에요. 어느 신실한 청교도가 조금도 순간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고통을 당. 그게 무슨 바울 같은 고통, 두통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너무너무 고통이 극심하니까 자동적으로 주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매달려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이 사라진 것을 알아.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동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종일 며칠 몇 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춤을 추면서 감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깜짝 놀란 거예요. 감사도 없고 찬양도 식어져 버렸어. 주님을 찾는 시간에서 멀어져 버렸어. 그때 이 청교도는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 그 가시 같은 두통을 나에게 다시 돌려주십시오. 차라리 가시 같은 고통을 안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영적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사라지지 않는 가시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떠나지 않는 이유,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리어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줄을 하나님께서 하신. 사람은 평안할 때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가시 같은 고통이 있을 때만,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을 때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참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삶 속에서 직접 당하는 고통은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이 가시를 통해서 나의 제한성을 알게 되고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할 수 없는 이것을 가시 같은 고통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교회에 출석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 때 왜 교회 갑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믿을 필요 없습니다.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찾아보면 외아들을 잃었다거나 엄청난 일을 당하고는 세상이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러면 이제 거꾸로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볼 때 그 고통과 그 가시가 저주였습니까? 축복이었습니까? 이게 역설적인 은혜예요. 이 가시 같은 고통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축복의 지름길이 가시가 담고 있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도리어 가시가 담고 있는 은혜를 자랑할 수 있기를. 9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다 좋은 거,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랑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일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여러분, 이 간질이라는 말이 없지만은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우리 성경학자들이 주장한 대로 그에게 간질의 병이 있다.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집안이 수치입니까? 다 감출 거예요. 다 감춰요. 감추는데도 뭐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게 두통이든 간질이든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참 정상적인 아닌 그 고통을 자기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자랑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배경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바울의 배경, 출생의 환경을 얘기했지만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자랑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인류대학 출신입니다. 다소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 다소라는 것은 로마 다음으로는 로마 밖에서 로마 같은 나라가 유대에 있는 다소. 그 다소는 모든 지식인들, 최고의 높은 인텔리들이 모여 사는 곳. 바울 집안이 그 다소 출신이다. 거기 얼마나 많은 프라우드한, 남들이 갖지 못한 사회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그리고 인생의 최고의 하이 레벨의 삶을 산 집안에 로마 다음에 프리시티의 출신. 다소는 프리시티로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 성공의 조건, 존경받을 만한 조건을 다 갖춘 바울. 그런데 나의 자랑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고 예쁜 여인이 누군지 아신가요? 이지선 양입니다. 우리 너무 많이 알려진 귀한 딸이죠. 이화여자 대학의 졸업반, 대학원 가려고 밤새도록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오빠가 차를 가지고 집으로 데리러 왔어요. 오빠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술 취한 운전자가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차가 뒤집어져. 동시에 화재가 일어나서 의식이 잃어버려. 문이 열리지 않아서 불타는 그 불 속에서 지선 양은 겨우 목숨만 건져내. 온 몸이 다 불덩어리가. 죽고 싶어도 죽을 재간이 없고 남은 것은 눈과 숨쉬는 코와. 여러분, 그 옆에 화면이 보이질 않는데 눈과 코밖에 나온 게 없다. 그 수덩이처럼 다 타버린 살갗을 다 잘라내고 그걸 소독을 하는데 지옥의 고통이 이것만 하겠는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그 고통과 심리적인 절망 속에 그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주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의식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침대 밑에서 엎드려서 통곡을 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살아야 돼. 한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40번의 큰 수술을 15년 동안 수술받. 그리고 겉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 화상사고를 입고 23년이 지난 오늘날 그는 자기의 졸업했던 이화여자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세계 각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그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기억에 남아요. 인생은 동굴이 아닌 터널입니다. 터널 끝에는 빛이 기다리고 있어요. 인터뷰하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으세요? 지선 교수의 대답은 이래요. 이 질문을 사고 직후에 물었다면 당연히 돌아가고 싶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외모 중요하죠. 건강해서 아름다워서 갖지 못했던 것을 나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발견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외모와 조건과 환경이 아니. 나를 동굴 속에서 빛으로 꺼내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 사도 바울이 전에는 강한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자랑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집안이면 집안, 학벌이면 학벌, 사회적인 권위면 권위, 권세면 권세, 실력이면 실력. 나를 따를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는 내가 아니었다. 나는 약한데 하나님은 강하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나는 하나님을 배신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가시가 담고 있는 은혜입니다. 100년 전에 전국의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인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예수 복음 전하다가 순교자로 생을 마쳤어. 근데 그는 생전에 수많은 제자들을 길렀고 그리고 많은 책들을 썼어요. 지금도 거의 100년 동안 중국 지하교회를 움직이는 스승은 워치만이에요. 장래에도 가시가 있다는 말을 들어 부족함이 없는 이 신앙에 부요한 워치만이에게도 엄청난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을 위해서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꿈을 꾸게 되고 잠을 들었는데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 내가 이 배를 타고 양자강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바위돌 때문에 바위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제발 이 바위를 치워주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더래. 워치만이야, 이 바위돌을 없애줄까? 아니면 내가 비를 더 많이 내려서 바위 위로 물이 흘러가도록 할까? 그리고는 깜짝 놀라서 꿈을 깼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비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주님, 바위돌을 치울 필요 없습니다. 은혜의 비를 주십시오. 은혜의 비를 쏟아주십시오. 그런 자기의 생명의 위험도 마다하고 은혜의 빛 속에서 순교의 제물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치울 수 없는 가시 같은 고통이 있어요. 치우려고 하지 마세요. 치워지지도 않고요.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워치만 네가 구한 대로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고 나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노래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될 때, 근심에 눌릴 때, 가는 길이 캄캄하고 괴로움이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에 떨 때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세상 지날 때,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주님의 은혜가 족하네.